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관한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부르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의 지표 뭐예요? 나타나서 보일 수 있는 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랑함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국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은 다른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기도를 내가 아주 오랫동안 한다든가, 막 기도할 때 목소리가 엄청 크다든가, 아니면 찬양을 잘 알고 찬양을 잘 부르는 거, 그런 거 상관없고, 또 말씀을 몇 번을 읽었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건, 그거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아예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긍정되는 것.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 그러한 삶으로 옮겨져가는 과정,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성장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자라갈 수도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은 자라가지 않죠. 생명이 있을 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삶으로 모셔드린 것,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누구나 자라갑니다. 이 생명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더디 자라갈 수 있고 누군가는 빠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1년, 2년, 5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너무 깊은 성장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왕이신데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야 따라와 막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길을 놓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세상의 길.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을 주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생명과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라가게 되죠. 근데 사망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은 쪼그라듭니다. 힘을 잃어요.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성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시작점에 출발점에 있는 선택,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말고 그 이후에 성장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또 초대에 응해서 내가 주님께 삶을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주님 내 삶을 새롭게 재조정하시고 새롭게 수술하시고 새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을 맡기며 따라가는 선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말하는 거죠. 뭘 말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셨다. 그리고 그걸 행하게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막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구원을 얻어내겠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해요.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이건 성화예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말인데 겉으로 드러날 때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냥 삶의 태도나 행동이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것이 그 내적인 변화함과 동반되는 성화와 성숙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을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변화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것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구체적으로 이게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 변화에만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된다면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좀 유치한이지만 담배를 끊어야지, 욕을 그만해야지, 술을 그만 먹어야지,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지. 막 이런 구체적인 결정들도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밑바탕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닮지 말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대를 닮은 나의 마음, 이 세계를 닮은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떠나서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 또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게 단순히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잘못된 생각을 끊어내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넓게 다른 사람과 세상과 또 성공과 목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 가치관이죠. 세계관이죠. 이거에 대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태도와 관점을 갖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있어야지. 참된 우리의 내면의 변화,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창조부터 완성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될 때에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서, 죄의 세계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정말로 부족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세계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대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 이 세대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린 곳에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